6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창세기 41장 28절 이하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63쪽, 창세기 처음째, 창세기 63쪽 41장 28절 이하 4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40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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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하시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웃을 일이 있어서 웃으려면 웃을 일이 있겠어? 우리 역사는 이렇게 말합시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요. 웃을 일이 생긴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3일 밤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웃과 성방명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무엇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얼굴. 무엇도? 얼굴. 에? 얼굴. 얼굴도 책임을 져야 돼. 오만 상을 다 씌고 돌아다니면 누가 그 사람 따라서 교회 나오고 싶겠어.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진짜 마음을 다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이웃교회 전도지이고 당신이 말하고 행하는 삶이 그 전도지 내용이다요. 아요 모르요. 자동으로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모든 그 사건들은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거든요. 오늘 41장은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바로의 꿈 안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뭡니까? 두 분이나 겹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뭐냐면, 이야기가 뭐냐면 7회 풍년이 오고 그 후에 풍년 뒤에 7회 흉년이 온다. 이어진 29절 보세요.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여러분 요셉은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풍년에 대한 언급은 28절이 전부입니다. 보세요. 이에 비해 흉년에 관한 언급은 깁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풍년에 관한 단어는 9단어인데 흉년에 관한 것은 무려 27단어. 길이로 연도로 보면은 똑같이 풍년도 7년이고 흉년도 7년인데 흉년에 대한 언급이 무려 3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은 풍년이 아니라 흉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의 꿈, 흉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바로 이 풍년에는 2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온 땅에 찾아온 7배 풍년은 놀라운 풍년이에요. 올 한 해만 풍년이 들어도 좋은데 겹쳐서 2년 동안 풍년이 들면 좋은데 무려 7년 7회에 걸쳐서 풍년이 온다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풍년에는 7회 동안 이렇게 풍년이 되는 것은 2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에게 말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풍년은 사명입니다. 풍년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풍년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풍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풍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것 풍년이에요. 승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풍년입니다. 건강한 것도 풍년입니다. 우리는 이런 풍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누리고만 있고 그냥 거저 받은 줄 알고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풍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 풍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도 사명입니다. 그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건강도 사명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라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 사람들로 보게 하고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때 그 풍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풍년을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따라합시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자. 아멘. 언제까지 풍년만 올 것 같아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7회 동안 풍년을 주신 뜻은 풍년 뒤에 7 흉년을 대비하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신 것은 장차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연약해지고 고난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슬픔의 날에 계속되는 인생의 흉년의 때를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풍년의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흉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풍년인 분이 있고 흉년인 분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풍년인 분이 있고 흉년인 분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풍년인 분이 있고 흉년인 분이 있습니다. 또 풍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흉년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맞이한 풍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의 풍년. 신앙의 풍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신앙의 풍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저 어린 유치부 애기들까지 다 바쁘다 피곤하다. 어린 애들도 물어보세요. 유치원 애들 전부 다 피곤하다. 막 바쁘고 피곤해서 나 건들지 마라. 성도들도 예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서 바쁜 때이고 힘든 때인 거 알지만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요. 바쁘고 피곤해도요, 핸드폰은 꼭 봅니다. 그렇게 피곤해 눈이 뻘개지도록 핸드폰을 봐. 피곤하다 그래놓고는 자야지. 바쁘고 피곤해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갑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내가 꼭 해야 할 일,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여러분 결국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집중할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지금 신앙의 풍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좋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있잖아요. 뭐 밑에 파출소에서 교회 나간다고 잡아가요, 수갑을 채우고? 그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것처럼 장차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함께 모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신앙의 흉년의 때가 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의 때가 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풍년의 때를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장차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의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년의 때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풍년의 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풍년의 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흉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견디지 못하게 되고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서 결국에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풍년의 때에 어떻게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다가 흉년의 때에 모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떻게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그 대답이 38절에 있어요.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국 한 나라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까지 기근에서 살리는 성령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요셉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동일하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흉년의 때를 대비할 방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흉년의 때를 대비할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해서 애굽이 흉년의 때를 견디는 건 아니에요. 40절 말씀 마지막을 읽었던 40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여러분 통치권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희 그 백성들이 요셉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결단한 겁니까?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자기의 통치권을 다 내놓은 거예요. 요셉이요,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극심한 흉년이 와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아무리 말해주어도 요셉에게 통치권을 주지 않으면, 요셉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냐, 내가 왕인데.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온 애굽을 살리는 지금 최고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흉년의 때를 대비하려면, 마지막 환난의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려면 바로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요셉에게 풍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할지 가르쳐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애굽 왕 오늘 이 바로처럼 요셉에게 자기의 통치권을 다 내준 것처럼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오직 내어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주권자로 삼고 모든 백성이 요셉의 말에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인생의 주권자로 삼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흉년의 때, 마지막 환난의 때를 잘 대비하는 자가 되고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앙의 흉년의 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고 정기 여기고 이 시간들을 내게 허락한 이 시간과 인생과 주신 복이 있다면 사명으로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마지막 흉년의 때를 견딜 수 있어요.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재림의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나에게 오셔서 감동을 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이 감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출애굽 시대에 지금 바로 이 요셉 시대의 바로가 아니라 출애굽 시대의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과 고난은 마지막 때에 환난을 대비시키는 훈련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혜도 없어도 돼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것 없고 돈 없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의 통치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아멘. 장차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저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서운 흉년, 환난이 지금 가까이에 문 밖에 그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흉년,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대비시켜 주시라. 아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풍년의 때에도 타락하지 않고 흉년의 때에도 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흉년의 때를 잘 지혜롭게 성령님을 따라 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정말 이 풍년의 때를 사명으로 여기고 정말 대비하면서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흉년의 때를 대비할 줄 알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인생을 아끼며 이 신앙의 풍년을 아끼며 귀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우선순위를 따라 삶 속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잘 살아감으로 우리의 끝이 영생으로 끝나며 구원으로 끝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참으로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